스가랴 5장에서부터 6장까지 내용이 징계에 의한 회복 예언이 나오는데요. 여기 있죠. 징계에 의한 회복 예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아까 3장, 4장 하늘에서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리고 유다 총독 스룹바벨 관련된 내용을 잘 살펴봤고요. 5장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장 1절에서부터 11절에 범죄자를 진멸하여 죄악을 옮기는 이상을 보고서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죄악을 옮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땅에서 이제 성전을 중건하는 일이 하늘에서 대제사장과 총독을 거룩하게 했기 때문에 땅에서 범죄하지 않도록 그 죄의 권세가 더 이상 그 성전을 방해하지 않도록 여호와께서 불성곽이 되어 주셔야 되는 거죠. 또 여호와께서 일어나셔야 된다고 아까 얘기를 하셨으니까 자, 그것하고 연관을 시켜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지만은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나오는데 10m, 한 5m 이 정도 규모가 돼요. 자, 3절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지면에 두루 행하는 저주라. 무릇 도적질하는 자는 그 이편 글대로 끊쳐지고 무릇 맹세하는 자는 그 저편 글대로 끊쳐지리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심판과 관계가 되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것을 바라였나니 도적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그 나무와 그 돌을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보면 십계명 제3계명이 뭐죠?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망령되이 일컬지 않도록 여호와의 이름을 관리하는 분이 누굴까요? 여호와이신 거죠. 여기 보시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잡혀가기 전 상황이라면 여호와의 이름을 레위 지파나 유다 국가가 관리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바벨론 70년 후에 지금 아까 이상 중에 보여준 것도 그렇고 오늘 스가랴서 내용도 그렇고 자, 성곽 여호와께서 되어주신다고 했죠. 또 그 성 안에 여호와께서 오신다 그랬죠. 함께 한다 그랬죠. 또 여호와께서 일어나신다는 말은 거기서 활동하신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이제 왕의 행보를 하면서 통치를 하잖아요. 그리고 또 거기에 있는 해당되는 하나님의 성전과 나라를 관리하는 자들을 아까 누가 깨끗하게 하셨다 했죠? 여호와께서 하셨죠. 그러니까 사단과 세상에서 봤을 때는 별 힘이 없는 자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런데 그게 누구의 능력으로 된다는 거였습니까?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는 것이 아까 목적이었죠. 그러면 땅에 있는 여호와의 이름을 결과적으로 누가 관리하신다는 얘기인 걸까요? 그렇죠.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않도록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 인간의 힘과 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 지금 15년 동안, 16년 동안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시는 이유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우리 눈에는 뭐하냐면 더디게 보이죠. 짓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성경의 방향을 잘못 잡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능으로 되만, 여호와의 인간의 힘과 능으로 되지 않고 여호와의 신으로만, 여호와의 신이 함께 할 때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바벨론 70년 포로 이후에서부터 예수께서 오시는 과정의 준비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는 동안 유대민족이 왜 다니엘서에 있는 대로 그 제국 밑에서 종살이를 했느냐? 답이 나온 거예요. 인간의 힘과 능으로 내 나라와 또 내 성전과 나아가서 내 이름을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누가 오시는 거죠? 말라기에 가면 나오죠? 누가 출현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학계 스가랴 내용은 에서부터 예수께서 오시는 동안의 모든 과정은 누가 오셔서 누구의 신으로 된다는 것을 이렇게 길을 닫고 있는 거겠어요? 여호와의 신과 그 신의 이름으로 오시는 바로 메시아가 오실 준비라고 보시면 정확해요. 그러면 여러분 메시아가 오셔서 그 일을 한 번 하고 마칠까요?
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온 메시아는 더 그렇게 하실까요? 더 하시고 그걸 완성하셔야 되는 분이니까요. 그리고 그걸 본인이 어떤 그 한 인격으로만 갈릴리 바다에만 계시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누가 오셔서요? 대언의 영인 성령께서 오셔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말씀이 들려지도록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고 그 말씀이 전파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럼 성경이 여러분 보급되는 역사는 저도 요즘 관심이 많은데 아주 치밀하게 성경이 어떻게 보정됐고 어떤 역사를 과정을 거쳤고 그런 자료들을 좀 많이 모았는데 꽤 많이 모았는데요. 시간이 없어서 못 보는데 빨리 좀 펼쳐보고 싶어요. 그 무슨 뜻이냐면 성령께서 요한계시록을 마지막으로 성경계시를 완성하셨잖아요. 그리고 성경신학 87년에 성경의 통일성을 확정하는 일이 될 때까지 그 2000여 년 동안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성경이 보급됐고 어떤 회의와 어떤 싸움과 전쟁, 또 전쟁도 일어나거든요. 그걸 좀 이렇게 확인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좀 여러 자료를 모아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 우리 아까 스가랴서의 8장 3절 요절이 무슨 성읍이 된다 그랬죠? 진리의 성읍으로, 말씀으로 그래서 회복한다는 이에 관심이 있어서 좀 그렇게 좀 보고 싶기도 합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준비되는 대로 그것도 나중에 특강 방식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죠. 자, 악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들에 대해서 다 이제 심판하신다고 하고요. 거기 보면 뭐 우리가 읽었지만은 7절에 그 에바 가운데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는 동시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려 열리게 되고 그가 가로되 이는 뭐라 그러죠? 악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악을 조장하고 악을 만들어내고 악행을 만들어내는 것을 여호와께서 어디로 치워버린다는 거죠. 아까 그 두루마리로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래서 옮겨버렸습니다. 11절에 보시면 내게 이르되 이들이 신할 땅, 이 바벨론이죠. 신할 땅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가 에바가 제초서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악을 심판하는 곳이 따로 있는 거죠. 그런데 악을 심판하는 곳이 따로 있지만 거기에 여호와의 힘과 능이 미칠까요? 못 미칠까요? 미치는 거죠. 여호와가 통제하지 않는 것은 없단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게 어디와는 달라요? 예루살렘 성전 중간에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 지옥이라고 하는 것을 이 맥락에서 본다면은 하나님의 심판의 권능이 드러나고 있는 통치하는 곳이 따로 있는 거죠. 이상 중에 여러분 예루살렘 안에 지옥도 놓겠다, 악의 처소를 두겠다고 하신 적은 없단 말이죠. 그럼 분명히 구분되는 거예요. 여호와 기준에 뭐와 선과 악은, 의와 불의는 선명하게 구분을 해주시는 겁니다. 아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희롱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여호와께서 용납하지 않는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면서 네 병거와 각종 말들의 이상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권세로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인 거죠. 자, 한번 또 볼까요? 12절 보겠습니다. 6장 12절, 11절 보겠습니다. 은과 금을 취하여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아까 그 3장에 나왔던 것이 이제 또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중간에 지금 5장에서는 뭘 치웠죠? 악을 치워버렸잖아요. 그죠? 악을 치워버리고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누가 이제 해가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해가신다는 걸 이제 확증하시는 내용이 6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은과 금을 취하여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고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순이라 이름하는 이 새순 있죠?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없고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위에 있으니 이 두 사이에 평화와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여러분 이 스룹바벨과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13절에 그는 바로 그 스룹바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없고 그 위에 앉아 다스릴 것이고 또 제사장이 자기 위에 있으리니, 그러니까 둘이
평화가 되는 거, 샬롬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평강이 이루어지는 거죠.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기 전에는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그 다음에 왕이나 전부 우상 섬긴다고 거의 정신이 나가 있었죠. 자, 그러던 자들을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데 합력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13절. 자, 의논은 여러분 그겁니다. 소통하는 거예요. 성령의 교통하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말이 서로 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땅에 있는 얘기를 하면서 땅에 이 일이 안 되는 것이 너 책임이다, 내 책임이다, 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의롭게 해놓으신 것이고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는 사실, 인간의 힘과 능으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둘이 같이 뭐 한다는 거예요? 평화를 이루고 합력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일에서 여러분 샬롬이 지배한다는 거, 교회 일에서 평화가 지배한다는 것은 지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먹을 게 많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배려하고 이런 상황에서 주어지는 평강하고는 다른 거죠. 이건 진리의 소통으로 주어지는 바로 깨닫게 되는 그런 평강과 소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셨다 하고 그 면류관은, 이 면류관을 만드는데 아까 그 헬렘, 도비아, 여다야, 스바냐 이 사람들이 뭐냐 합력했어요. 그래 그 사람들도 이 일에 함께 했다고.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대제사장과 총독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참여해요? 유다 백성들도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제사장과 총독이 그 거룩하여졌으면 그걸 여호와께서 받는다고 하면 그의 지배를 받고 그 제사의 통제를 받는,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도 그게 전부 뭐 된다는 거죠? 의로워진다는 거죠. 예. 총독과 대제사장이 여호와께서 그 인정한 자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그러면 자 무슨 준비 다 됐어요? 또 한번 정리할까요? 여호와께서 뭐가 된다고요? 불성구하게 돼주세요. 누가 임하신다고요? 여호와께서 이제 임하세요.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거기서 일어나세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아까 협력자를 보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과 스룹바벨이 서로 뭐 하도록 합니까? 합력하게 해요. 그리고 그것은 인간의 능과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고 확정해 주셨어요. 그러면 모든 일들을 주관해 가는 분이 바로 누가 되는 거죠? 여호와가 되는 것이고 여호와께서 이미 주셨던 바로 법대로, 이런 뭐 율법이겠죠. 창세기에서부터 어떻게 하라고 일러준 대로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 통치자 총독 스룹바벨이 그 규격에 맞추어서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규격에 따라서 성전을 지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사람의 능으로 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누가 언약하신 말씀대로 누구의 능력으로 되는 걸까요?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대로 여호와가 주시는 지혜로 성전이 건축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무엇으로 회복이 된다? 말씀으로 회복된다고 하는 겁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전이 회복된다는 사실을 자 지금부터 보여주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훈계가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보수가 나타나고 그 보수의 결과는 심판이고 심판의 결과는 죽여버리는 것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죠? 사죄해주게 돼요. 이게 여러분 아까 그러니까 이미 다 나왔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까 1장에서부터 6장은 하늘에서 약속해 주신 내용들이라고 본다면은요. 7장과 14절은 뭐냐면 이 땅에서 실제로 성전이 중건되고 그리고 성전 제사가 완성되고 누구의 능력으로? 여호와의 능력으로.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는 내용들을 지금 이 스가랴서 7장에서부터 14장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가 나오죠. 7장 1절에 보면 다리오 왕 4년 9월 기슬레월 4일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4년이면 이제 여러분 2년이 지났던 거예요. 아까 여러분 그 다리오 왕 2년에 시작을 했거든요. 그 2년이 지나서 이제 더 일이 진행되는 겁니다. 먼저 뭘 하냐 하면 여기 보면 재밌는 일이 벌어지는데요. 2년이 지났어요. 자, 베델 사람들이 옵니다. 베델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이 성전을 지을 준비를
잘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증거가 뭐냐면 금식을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5절에 보면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금식하고 애통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 앞에 돌아보고 반성하고 우리가 70년 동안 그렇게 해왔고 자 그럴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의 전을 지을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시냐 한번 보세요. 5절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누굴 위하여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울고 불고 하여튼 그렇게 금식하고 회개하는 거 아니겠어요? 누가 보더라도 모양으로 보면 회개가 맞죠. 근데 여호와께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6절에 너희의 먹으며 마심이 전혀 자기를 위하여 먹으며 자기를 위하여 마심이 아니냐. 이 말은 금식한 게 굶었다가 너희들 더 잘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게 어떻게 나를 위해서 한 것이 될 수가 있느냐. 자,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금식은 그렇게 하고 먹기를 탐하면서 과부라든지 고아라든지 나그네들에 대해서는 안 줘요. 그러면 금식을 한 이유가 뭐 하기 위한 게 맞아요? 더 잘 먹기 위한 게 금식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주 전곡을 찔러버리는 거예요. 그래놓고 나를 사랑한다고? 그러면 과부는, 고아는, 방랑자는, 나그네들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금식이 자 여호와 앞에 온당하지 않으니까 그걸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버립니까? 없애야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게 바깥으로 흉내내는 것 가지고는 안 되죠. 그럼 여호와 앞에서 진정으로 이게 금식이 되게 하려면 이게 누구의 신이 감동해야 돼요? 여호와의 신이 감동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지금 1장에서부터 6장까지 오는 내용이 회개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아니면 여호와께서 이미 다 사해 주셨어요? 아까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사단이 이렇게 고소를 하잖아요. 그런데 사단의 말이 맞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틀리다는 얘기예요? 틀리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스룹바벨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더 이상 죄를 물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미 여호와께서 이미 사해 버렸거든요. 그리고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는 것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안 해주시면 안 돼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뭘 좀 울었다고 금식 좀 했다고 내가 여호와 앞에 성전을 지을 만한 자다라고 말을 하면 그게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것은 여호와께서 용서를 해주고 여호와께서 그 깨끗하게 성결케 하셨는데 내가 울었기 때문에 된다라는 말은 누구의 은혜로 성결케 되는 건 아니에요. 내 여호와의 능력으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이만큼 울었으니까, 내가 이만큼 금식했으니까 내가 성전 지을 자격이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말은 누구의 능력을 인정하는 거죠? 자기의 능력을 인정하면서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백성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죠. 앞에서 지금 보여준 것은. 인간이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뭔가를 했다는 금식을 인정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걸 바로잡아 주셔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온전한 금식을 이제는 따로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까 누구부터 용서를 했기 때문에 대제사장부터 용서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금식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빨리 성전을만 지으면 돼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자, 7장 7절부터 한번 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을 동방에서부터 서방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성실과 정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9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거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전을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일어난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때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울었다고 성전 지을 자격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다 뭐 해놓았다? 성전을 지을 조건을 내가 다 만들어 놓았고 사방에서 성전을 함께 지을 자들을 내가 다 불러 모으고 있다. 그러니까 누가 지금 성전을 지어가고 계세요? 여호와께서 지어가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12절 보겠습니다. 곧 평안한 추수를 얻을 것이라 이 남은 백성들이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 가운데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로 뭐가 된다? 축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 말지어다. 그러니까 금식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금식하지 마라. 나의 노를 격발할 때에 전에 너희 열조가 나의 노를 격발할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여러분 이게 나함 후회하다 이런 뜻입니다. 아니하였으나 이제 위로하겠다고 나오겠죠. 이제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 이게 샬롬이에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자기네들은 잘 먹으면서 그 가난한 자들, 고아들, 과부들 그리고 나그네들에게 주지 않았던 거 그들과 똑같이 나누도록 해라. 그들도 내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식적인 그런 금식하지 않도록 하라고 하는 말씀이 그 다음에 나오고요. 9절, 8장 9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더라. 4월의 금식, 5월의 금식 그 내용들은 그 어떤 내용들인지 나옵니다. 그 주석에 보시면 7월의 금식, 4월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실과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거 그리고 너희들끼리 서로 화평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거기 보면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된다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 나중에 오셔서 그러잖아요. 신랑이랑 있는데 왜 괴로워해야 되냐? 뭐하러 금식하냐? 금식할 필요 없다. 신랑을 잃어버렸을 때 금식하는 것이다. 그 그리스도 없는 것이 바로 금식이라고 알려지죠. 자, 그러면 상황은 어떻게 되느냐? 22절.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는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 10명이 각각 그 말이 다르대요. 필요 없어요. 뭐 말이 필요 없고 유다 사람 하나의 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뭐 하러 가죠? 여호와를 경외하러 가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러. 그래서 여러분 9장, 10장, 11장, 12장, 13장, 14장은 예루살렘 성이 중건되면서 여호와께서 불성곽이 되시고 여호와께서 임하시고 여호와의 능과 힘으로 된다는 사실들을 앞으로 9장에서부터 아까 얘기했던 대로 75년까지 76년까지 역사를 간단하게 예언하는 내용들이 여러분 9장에서부터 14장까지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1장에서부터 6장까지가 하늘에 있는 확정해 놓은 그 내용이라면, 정해 놓은 내용이라면, 자, 9장에서부터 14장까지는 이 땅에 누구의 힘과 능으로 되는, 여호와의 힘과 능으로 된다는 것을 미리 알려준 거죠. 예언한 내용입니다. 우리 기준으로 보면 이 내용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고요. 당시 내용으로 보면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예언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역사적 사실까지
이 강론집에서는 고증을 다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연결되는 부분만 한번 찾아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9장 6절에 보시면 9장 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경고가 하드락 땅에 임하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저 북쪽을 말하는 거죠. 머물리니 세상 사람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라. 그러니까 그 북쪽에서부터 누가 하시는 일을 지금부터 보게 된다. 여호와가 하는 일을 지금부터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페르시아 제국이니까요.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부터 로마 제국이 될 때까지 계속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딱 하나 생각하셔야 될 게, 아까 우리 8장 3절을 그냥 지나왔습니다마는 진리의 성읍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성을 전쟁터로 만드는 게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전쟁터로 만드시면 안 되고요. 그 땅이 또 칼과 창으로 무장한 성읍이 돼서도 안 돼요. 그러면 전쟁은 계속 일어나요. 왜? 예루살렘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이 저 북방에서부터 예루살렘을 괴롭히던 자들이 심판받는 내용을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야 돼요? 아주 참혹한 전쟁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유다 내에서도 뭐 아시겠지만 마카비 가문에 의해서 아주 그 헬라군하고 처참한 전쟁을 합니다. 아주 그 무서운 전쟁을 하거든요. 그럼 그 광경도 일어나게 돼요. 여호와의 이름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지만 여호와께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나라는 그런 칼과 창으로 전쟁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무슨 성읍이라고 아까 얘기했죠? 진리의 성읍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서로 통하게 되는 것이 본질인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림자일 때는 예루살렘을 수도로 만들기 위해서, 성전을 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전쟁하고 약탈하고 뺏어오고 죽이고, 이제까지 그게 모형이었어요. 근데 그런 방식을 바벨론에 의해서 전부 다 끝을 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돌아온 유대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세우시는 것은 여호와가 이제는 그 성곽이 되기 때문에 누구든 침범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성읍은 바로 샬롬이 이루어져야 돼요. 평화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진리가 서로 소통되는 곳이어야 돼요. 그리고 아까 얘기대로 10명의 이방인들이 같이 예루살렘에 좀 데려가 달라고 이제 쪼르는 거죠. 누구 이름을 배우기 위해서, 여호와에 관한 지식을 배우기 위해서. 자, 그래서 지금 9장에서부터 14장까지 나오는 내용에서 전쟁과 관련된 내용들이 반드시 나옵니다. 왜 나오느냐? 여호와의 힘으로 된다는 사실을 예루살렘에 모인 자들이 봐야 돼요. 그걸 확증해 줍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에서 세우는 성읍은 그런 창과 칼의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누구의 말씀이 지배하는, 여호와의 말씀이 지배하는 바로 그런 곳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셔서는 칼과 창으로 나라를 세울 수가 없어요. 그 칼과 창에 의한 무력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 되게 하시는 바로 수단과 도구가 되는 거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권력이 어느 권력이에요? 그게 여러분 로마 권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하지만 그게 죽이는 권력이 아니었잖아요. 죽일 수 없는 그 생명을 죽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저들이 하는 것 저거 그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단지 하나님 뜻 이루려고 그러는 것이다. 그 별거 아닌 것으로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얘기를 하시죠. 자,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1장 6장 내용이 하늘에 있었던 여호와의 정하신 뜻이라면 그 정하신 뜻이 여호와의 능력으로 땅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자, 그 부분만 볼까요? 6절. 아스돗에서 블레셋이죠. 잡족이 거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 입에서 그 피를 그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하리니 그도 남아서 누구에게로 돌아와요?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두목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수 사람같이 되리라. 여부수 사람은 여러분 예루살렘의 원주민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한 부족이 되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같이 알게 되거든요. 자, 8절 또 나옵니다.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여러분 아까 뭐가 되신다고 했어요? 아까 불성곽이 된다고 했으니까 더더욱 이제 전쟁 중에서는 보호하시겠죠.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그러면 성벽이 되어주시면서 그 안에는 보호를 해주세요.
하지만 전쟁은 계속해서 바깥에서 일어나게 돼요. 그게 여러분 대제국이 계속 바뀌면서 자 보세요. 이게 블레셋이 나왔으니까요. 블레셋을 예를 들면 바벨론 제국이 한번 갈아엎어 버려요.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이 와서 한번 또 지배해요. 헬라 제국이 와서 또 한번 헬라 제국 때 거의 끝납니다. 여기 그 바닷가에 있었던 왜 저 북쪽에서부터 뭐가 있었습니까? 두로, 시돈, 그 밑에 뭐가 있냐면 블레셋이 있거든요. 이 바닷가 쪽에 있는 이 아주 잘 사던 동네가 알렉산더 제국, 알렉산더 대제에 의해서 전부 다 끝이 나요. 그러니까 그 과거의 영광을 다 잃어버리는 때가 그때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뭐라고 하시냐 하면 그 과정이 거기에도 유다의 방백과 같은 자가 되어서 누구에게로 돌아오는 아까 7절에 보면 그도 나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 유다의 한 두목과 같게 되게 하시라는 하나님의 섭리였던 거죠. 그러면 이방도 이방을 두지 않고 갈아엎어요. 왜요? 갈아엎으면서 뭘 찾아내려고?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올 자를 뭐 하려고? 찾아내려고. 여러분 그러니까 전쟁의 목적이 다니엘서나 이런 데 나왔던 거하고 다르죠. 다니엘서에도 이렇게 나오진 않거든요. 그럼 지금 선지서인 스가랴서에서 말씀하시는 이방의 전쟁은 목적이 뭐냐 하면 갈아엎으면서 누구를 찾아내는 거죠? 예, 하나님에게로 돌아올 자를 찾아내는 거죠. 근데 찾아내는 것이 이방을 들어 흔든다는 거예요. 땅 그대로 있으면은 뭐 보물이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 속에.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표현이 하나님의 표현이 뭐냐면 땅을 흔든다고 그래요. 흔든다는 말은 여러분 흔들어서 다 속에 있는 걸 다 끌어내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누가 있어요? 돌아올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8절에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아까 여러분 그 주춧돌에 그 토대가 되는 기초석에 돌에 뭐가 박혀 있다 그랬죠? 눈이 박혀 있다 그랬잖아요. 그 눈이 살펴보고 있는 거죠. 내 백성이 누군가. 이렇게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곳 나귀 새끼니라. 겸손하여서 산다 그러죠. 이건 장차 오실 바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돼요. 진리의 성읍을 다스릴 자는 누구냐 하면 바로 이 왕이에요. 그리고 이 왕은 칼과 창으로 자기 힘을 과시하는 왕이 아니에요.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탄다는 분명한 예표가 있어요. 이건 표적이 있는 거죠. 기적이 있는 거죠. 그러나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갈아엎을 때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주위의 대적들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방을 사용하는 것이고 그들에게 누구를 아까 낸다 그랬죠? 여호와의 천사를 보내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면 바깥에 거듭되는 전쟁 또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과정에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거기서 계속 갈아엎게 하면서 누구를 찾아내고 여호와에게 돌아오는 자를 찾게 하고 예루살렘 성읍에는 지금 누구를 준비하고 여호와께서 보낼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고 오시는 메시아를 준비하는 거고 그럼 바깥에 일어났던 전쟁들은 결국은 바깥에 있는 자들도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그 바깥에 전쟁을 하는데 왜 바깥에 연합군들이 모이냐 하면 예루살렘이 보물을 많이 가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침략하기 위해서 모인단 말이죠. 근데 침략하러 모이는데 그 내에서 또 뭐가 일어나게 해요?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누가 올 준비를 하고 있어요? 메시아 올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성읍이요? 진리의 성읍이 될 준비를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요,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하나님이 주신 자녀가 태어나고 교회에 그런 후배들이 자라난다는 것은요, 진리의 성읍이 만들어지는 뭐예요? 영적인 그야말로 토대가 만들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런 관념이 없었어요, 이제까지는. 그런 생각을 성경에 바탕을 두고 많이 해보지를 않게 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일이 저는 이제 시작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많은 할머니들 만나봐도 할머니 세대들을 만나보면
어쨌든 이게 그 손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로. 그래서 어제 어떤 행사에 갔다가 권사님 한 분 만났는데 소개를 이제 어떻게 지내셨어요? 하니까 그 옆에 있던 권사님 이렇게 소개, 요즘 손자 가르치고 있어요. 이러시더라고요. 그 대답이 여러분 과거 같으면 안 나왔죠. 그런 대답이 안 나왔죠. 그렇게 소개하시는 분이 그 손자를 가르치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찡하지요. 저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이 안 생길 수가 없죠. 자,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아까 그 겸손한 왕은 여호와가 준비하는 왕이 이고요. 자, 10절.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라. 그러니까 점점 어떤 성으로 만들어가요? 에브라임과 예루살렘은 전쟁에서 점점 멀어져 가게 해요. 자, 무슨 성읍이 돼야 되니까? 진리를 전하는 성읍이 돼야 되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면 칼과 창으로 모든 나라를 갈아엎는다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된다 그러잖아요. 과거 방식 같으면 성령이 임해서 칼과 창을 시퍼렇게 갈아가지고 모든 대적들을 다 진멸해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할 텐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수께서 약속하셨던 진리의 성읍이 된다는 것도 바로 이 스가랴서 내용을 바탕으로 반드시 해야 된다. 자,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자,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자, 화평이 여러분 예루살렘 이름 아니에요, 그죠? 예루살렘이라는 게 샬롬이 거하는 곳이라는 뜻이잖아요. 자,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그러면 여러분, 땅끝까지 이르는 게 다윗처럼 정복하는 국가가 아니라 누구의 말씀이 전해지는 겁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전해지게 되는 일이 분명하죠. 자, 그래서 9장 11절에서부터 17절에 보면 예루살렘 거민이 승리하여 풍요를 누리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역사는 그 6647페이지도 나오지만 이 당시의 기준으로 본다면은 아직 한참 후에 일어날 일이죠. 한 550년 후에. 이게 521년경이니까요. 519년경이니까 여기 보면 167년이기 때문에 합하면 한 350년 후에. 그러니까 350년 후의 역사를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350년 후의 역사의 내용은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이방이 와서 더럽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게 만들고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을 잡아가고 그들을 팔아먹고 이렇게 이제 잔폭한 왕이 오거든요. 잔인한 왕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오는데, 자, 그 자가 올 때 여호와께서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자, 9장 15절에 보시면, 9장 15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리니까 여호와께서 준비해 놓은 군대죠. 여기 보면 이제 마카비 가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들이 뭘 하냐면 전쟁에서 이기게 된다는 내용이 바로 이 9장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그때부터, 그러니까 아까 몇 년이었냐면 167년부터 이제 그 독립국가를 만들고요. 그리고 135년까지 마카비 시대가 잘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135년 이후부터는 좀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헬라 제국에서 이제 로마 제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6648페이지에 보면 첫 번째 달랑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에 보면 이러한 예언은 유다 마카비 형제 요나단과 시몬 시대에 대적을 멸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을 견고히 하여 독립국가를 세운 역사적 사실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사료된다. 왜 이렇게 하냐면 다른 사건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전통적으로 해석해 오던 것을 여기서 이제 보수주의 정통과 개혁파 신화 주석가들을 이 박용기 원로는 여기 스가랴서 주석에서 그대로 동의를 한다는 거죠. 물론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료된다는 말은 어떤 다른 기록을 찾아보고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 증명이 됐다는 거죠. 자, 10장 내용에 보시면 10장 1절에서부터 12절에 보면 목자를 치고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회복해 주실 것을 예언합니다. 물론 여호와께서 다 하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느 한 구절을 뽑기가 힘들 정도로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하신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6절 보겠습니다. 10장 6절.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하신다고 하죠. 자, 유다 족속, 요셉 족속은 뭐와 뭐를 다 합한 거냐면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을 모두 합한 겁니다.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이 내게 내어버리움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왜냐하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을 들으리라. 에브라임은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신 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 자손은 보고 기뻐하여 여호와를 인하여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그리고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들로 고해를 지나게 하며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야. 애굽 얘기네요.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홀이 없어지자. 애굽의 홀은 애굽의 통치자가 없다는 거예요. 애굽에 강한 통치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2절 내가 그들로 누구를 의지하여?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케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을 받들어 왕래하리라. 어디로 오고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오고 가는 거예요. 이 악한 세력이었던 바로 애굽이 말이죠. 아수르가 말이죠. 그럼 여러분 이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국들이 계속 바뀌면서 전쟁이 일어나고 정쟁이 일어나는데 그 한가운데 뭐가 있냐면 예루살렘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루살렘에 또 뭐가 있죠? 성전이 있잖아요. 그럼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여호와의 이름을 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많은 열방들이 뭐 하게 되냐면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께서 약속해 놓으신 것이고 그 약속대로 외국에서 그 대적들이 서로 전쟁을 하면서 서로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그 과정이 누구에게로 오는? 여호와에게로 오는 과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최고의 목적이 뭐냐면 누구 이름을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을 가르쳐주는 데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너무 분명하죠. 그러니까 그 아까 얘기했던 마카비 가문이 그렇게 생존했던 이유도 어떻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그 간접적인 원인은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기 위한 용도가 있고요. 자, 그리고 보호는 하지만은 독립전쟁을 해서 그야말로 피를 흘리는 전쟁을 하지만 정작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예루살렘은 무슨 성이라고요? 진리의 성읍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던 나라들이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관심을 갖게 하고요. 그래서 만왕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의 통치를 준비하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예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1장 1절에서부터 17절에 보면 멸망의 선언 및 목자들과 한목자에 대한 심판을 예언합니다. 내용으로 말씀드리면 복잡한 내용이지만은요,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스라엘이 전부 멸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당시가 성전을 세울 때니까요. 성전을 세울 때 그 성전이 아까 어디에 이미 확정이 되어 있죠? 예루살렘이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어디에 확정해 놓으셔? 하늘에 확정을 해 놓았잖아요. 그 하늘에 확정해 놓은 것은 여호와께서 전체 관리를 하시는 거잖아요. 주춧돌도 누이 박혀 있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도 하나님이 임하셨고, 성곽이 되어 주셨고, 그 다음에 스룹바벨과 그 다음에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거룩하게 해줬고, 그들이 서로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전을 만들어 갈 것이고, 자, 그러면 그렇게 여호와께서 해 가시면서 그 땅에 사는 북쪽 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의 그 땅은 그것도 여러분 누가 와야 되죠? 이방이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착해서 남쪽 유다든 북쪽 이스라엘든 간에 그곳이 자기네들끼리만 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 땅을 열어줘야 돼요. 왜? 그 땅을 열어줘야 거기 누가 와요? 눈에 보기에는 침략군이 들어오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들이 아까 누구를 찾아온다 그랬죠? 여호와를 찾아오고 유다 사람을 외국인 이방인 10명이 붙잡고
우리도 여호와 있는 곳으로 데려가 달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유다든 남쪽 유다든 북쪽 이스라엘이든 돌아온 땅이 그대로 이렇게 폐쇄가 되면 안 되겠죠. 어떻게 해줘야 돼요? 열어야 돼요. 열어놓는 것이 여호와를 깨닫게 되는 과정인데, 열어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다른 나라들이 그곳을 뭐 하게 되는 거죠? 침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지서의 특징이 뭐라고 했냐면, 때리는 것과 후반부로 가서 때리는 것과 싸매는 것의 구분을 우리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절대로 할 수 없어요. 그게 여러분 그대로 지금 이 스가랴서에는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외국으로부터 침략을 당하는 건데, 그게 대적이 누구를 찾게 되는, 여호와를 만나게 되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까지 좋은 일이고 나쁜 일이다라는 것을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좋은 것과 나쁜 것은 기준은 하나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기억나고 여호와를 깨닫게 되는 것만 다 좋은 거예요. 반대로 아무리 좋고 편안하고 좋은 거라 하더라도 누구와 기억나지 않으면, 여호와를 기억나지 않으면 그건 최악인 거죠. 예. 자, 그게 여러분 11장에 나타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2장 1절에서부터 14절 6658페이지에 보시면 12장 1절에서부터 14절. 자, 무슨 날에? 승리의 날에 백성이 찌른 자를 보고 애통할 것을 예언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역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안 되기 때문에요. 자, 다음 시간에요, 스가랴 12장부터 해서 말라기까지를 다시 묶을 거예요. 묶고 여러분이 준비해 올 것은 이 남왕조 패망 시대의 예언, 적진 않네요. 남왕조 패망 시대의 예언, 나훔, 그 다음에 하박국, 스바냐를 여러분들이 준비해 오셔서 오늘 이렇게 전제사 회복 시대의 스가랴서를 중심으로 여호와께서 언약하셨던 내용들을 확정하기 위해서 남쪽 유다 멸망 시기에 어떤 약속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은 남쪽 유다의 성전을 세우시는 일을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만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열어준다? 이방에게도 열어준다. 그리고 이것만 기억을 하더라도 그 남왕조 패망 시대에 아수르 제국이나 바벨론 제국이 남쪽 유다를 정복해오는 과정이, 정복해오는 그 역사가, 또 그러한 어떤 그 일이 진행되는 것이 단지 남쪽 유다의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러 오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리기만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도 더불어 싸매어준다? 이방도 더불어 싸매어줄 준비를 하신다라는 내용이 나훔, 하박국, 스바냐에 나올 겁니다. 분명히 악은 악대로 진멸을 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그 남왕조 패망 시대 내용을 보고 그 다음 시간에 호세아에서부터 미가까지 그 6편을 통해서 북왕조 패망 시대에 호세아부터 시작해서 이제 아브라함의 혈통 밖에 있는 이방인들도 누구의 이름을 부른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딱 정리가 되면, 예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은 반드시 그 범위가 넓어져서 대적이 이방 대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적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방에 누구의 백성도 있다? 여호와의 백성도 있다. 그래서 아담에게 약속했던 3대 언약은 아브라함의 틀이 아닌 아담의 틀로 실체적인 언약이 이루어지는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메시아의 성취로 연관되는구나. 그걸 선지자를 통해서 감을 잡으면 성경은 딱 이렇게 하나로 붙어가는 겁니다.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좀 복잡하기도 하고 어려운 내용이기도 하지만 이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분명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어떤 권위도 손상될 수 없는 절대 진리임을 또 한 번 확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함께 공부하는 많은 주의 지체들 또 동역자들 더
더 말씀에 철두철미하게 무장할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